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찬송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글들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매 순간 그렇습니까? 참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조금씩 싹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껴주시는지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4천 명이 넘고 확진자가 4천 명이 넘고 경제적 위축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 육신도 날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쇠락해지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는데 말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할 길도 이렇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불쑥 튀어나와서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이 시험 못 받겠는데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람되나요? 너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잠시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아마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극적인 반전의 순간, 그런 극적인 그런 순간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별안간 말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7년의 흉년을 면하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형통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자녀의 축복도 받고 당연히 건강해서 매우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런 복을 받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애굽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분란 한 숟가락 그리고 의심 한 숟가락을 떨어뜨리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 사실 애굽이라고 하면 당시의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으며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크고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고 그 불안과 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괴롭힘이 다가옵니다. 이 탄압, 이 괴롭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 괴롭힘입니다. 바로 감시와 노역이죠.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감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노역장에 끌려가서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덩치가 작지 않습니다. 180은 안 되지만 178입니다. 180 비슷하죠? 몸무게도 얼굴이 지금 살이 좀 없고 뾰족해서 날씬해 보이지만 80kg 중반을 넘어가는 아주 건장한 체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제 고향 쪽에 저 아파트 몇 채 이건 뻥입니다. 사실 실제는요, 건설 현장 3일 아르바이트하고는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을 가서 일을 막 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씻고 자야 됩니다. 그대로 뻗습니다. 정말 3일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생활 전선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 조금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몇 번 건널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장비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잘 하겠습니까? 감시받으면서 강제로 쉬는 날도 없이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 짐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건 고역이죠. 노역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당장에 다치는 사람 나옵니다. 심하면 죽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민족에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한 나라가 자신 민족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이 얼마나 축소될까요? 역사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앞부분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전자가 아주 좋아서 노동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들이 노동을 아주 잘해서 그렇습니까? 잡초와 같아서 밟으면 오히려 뿌리가 튼튼해지고 오히려 그 씨앗들이 더 많이 퍼져서 그런 잡초 근성으로 그들이 널리 번성하여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이 번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으나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펴신팔과 능하신 손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불타는 눈동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던 그 간증하시던 분들처럼 극적으로 막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안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괴롭힘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 출산 이후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산하 제한 정도가 아니라 살인 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의 왕이, 그 권세 있는 왕이 불러서 따로 명령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서 경외해서 세상 왕의 명령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법보다 가까운 게 뭡니까? 주먹이죠. 세상의 왕이 서슬퍼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대차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거절했죠. 어떻게 산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명령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지시죠? 이걸 조금 더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을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우리를 내팽겨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돌이켜 지나온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고역을 더합니다. 일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모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그 의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한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펴신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셔. 돌아봐. 잠시만 기다려봐.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깨달은, 느끼는, 그리고 받은 그 하나님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해라고,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온 생명 축제 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하시지 않으면 온 생명 축제 때 거두실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풍성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작은 조각구름을 좀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여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